에스더 2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들을 자들로서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상고할 때 혹시 자기한테 이해가 덜 된다 할지라도 설명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니엘서를 들을 때에는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니엘서를 설명을 해도 절대로 목회자의 말재주나 설명 방법이나 또 현란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는 여러분 속에 말씀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결국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여러분 속에 아하, 감사의 마음이 밖으로 소리내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설명은 제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그분, 자, 성경을 기록한 영이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의 간절한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주 어렵고 불행한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 자기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다니엘도 소년시대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는 참 비참합니다. 포로로 간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왕이 누구냐면 바벨로니아 제국의 대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머리가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다니엘의 눈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이 너무 총명했던 것을 봤던 거예요. 사람은 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흐리멍텅한 것은 참 삶의 모든 끈을 놓은 사람같이 보이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또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켜서 한 번 꼭 써먹자.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유대인의 소년들이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먹게 했던 거예요. 그냥 음식만 먹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월급도 넉넉하게 주고 집도 좋은 집으로 지어주고 그러던 어느 날 때가 왔습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써먹을 때가 온 거예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아주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느부갓네살 왕도 벌벌 떨리는 꿈이었어요. 자, 꿈의 내용을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큰 동상 하나가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동상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지. 자, 이런 동상이 나타났는데 각 부분이 달랐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이요, 배는 뭇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10개나. 이 동상이 너무 크고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 하나가 뜨더니 이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 10개를 탁 쳐버린 겁니다. 자, 치니까 그 동상이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부서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동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돌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또 꿈 해석을 잘하기로 유명한 점쟁이들,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봐라, 모두 다 불러 모아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다 불러 모아서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노라. 너무 무서운 꿈이다. 이 꿈을 너희들이 해석 좀 해라.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 쪼갤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을 다 쪼갤 것이다. 너희들의 집을 다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꿈을 해석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주리라. 이 말을 들은 바벨론의 최고의 지식인들,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학자들, 무당 박사들 다 모여서 왕이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임금치고는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꿈의 내용을 말할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럴 것 없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꾼 내용을 너희들에게 먼저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면 너희들이 둘러붙여서 왕이여 이것은 2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니 왕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그래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해버리면 거짓말로 해석해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야근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꿈 해석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꿈꾼 내용부터 너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박사들이 역대 이후로 왕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왕이 절대로 없었나이다. 그런 왕이 있었을 리가 없죠. 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꾼 꿈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벼룩이 같은 이것들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여봐라, 군대 장국 아리옥을 불러라. 자, 그렇게 불러와서 이것들 전부 다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서 총살을 시켜라. 온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죠. 그때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군대 장관 아리옥님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너희들이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서 죽이려고 한다. 자, 그때 다니엘이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소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주시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소서. 자, 군대 장관은 말합니다. 그럼 내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네.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의 당당함도 배워야 됩니다. 나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 장관은 보고하고 자, 다시 돌아갔죠.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하다가 잡아온 그 소년 몇 명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왕의 꿈을 해석한다고 하니 한번 들어나 보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내가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을 자 알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네, 당연히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해석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말을 해라. 여기서 다니엘이 지혜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지혜가 나왔겠습니까?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가 발동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룻밤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왕을 믿을 수 있도록 꿈 해석 말고 왕이 꿈꾼 그 내용부터 내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니엘은 돌아와서 밤새도록 자,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울고불고 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꿈을 알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이시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내용과 똑같은 바로 이 신상의 꿈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10개요. 이거 똑같은 걸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돌 하나가 뜨더니 발가락 10개를 쳤습니다. 치니까 이 동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훌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멩이가 온 세상을 덮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꿈을 꾼 그 꿈과 같은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다음날 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겠죠.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또 했죠. 자, 왕은 말합니다. 어제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네가 알겠느냐? 네, 압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말을 드렸는지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이 꿈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자, 이것을 먼저 다니엘은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전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왕은 그래, 해석 말고 내가 꾼 그 꿈도 말하겠느냐? 당연하지요. 그래 말해봐라. 이 왕은 두려움 반, 신기한 반, 기대를 걸고 들었겠죠. 먼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30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놓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든 이 큰 나라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내가 죽어도 왕들은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걱정하는 것이 옛날 왕이나 지금 왕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왕들도 누가 우리 후계를 이어서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앞으로 내가 없어질 때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근심하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꿈으로 보여준 겁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1절 보면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이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날아가 버렸던 거죠.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으로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이가 정확하게 그 왕의 꿈의 내용을 말을 했죠. 왕이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며 다니엘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내가 똑똑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자, 이제 그 꿈을 해석 좀 해봐라. 자, 여기에서 약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잠깐 기다리시오. 왕이 되어가지고 성질머리는 더럽게 급해가지고는.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칼자루를 이제 거꾸로 잡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칼자루를 잡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칼자루를 휘둘리려고 했는데 이 칼자루는 거꾸로 누가 잡았어요? 다니엘이 잡았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36절을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 꿈의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좀 높여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왕이 지금 현재는 금이다. 최고다. 왕이 바로 동상의 금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나라인 이 바벨론도 계속되지 못하고 왕이 죽는 즉시 다음 나라인 은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은혜 나라인 이 메데파사는 두 개의 나라가 합해진 나라라고 한 말씀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나라가 이제 다음 이어서 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자, 메데보다는 페르시아가 더 강한 나라예요. 메데파사가 나타나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까부시고 다음 세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9절에서 44절을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쇠와 진흙이 어찌 합해지겠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이 영원히 설 것이요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열 왕의 때에 자 이 열 발가락 때에 발가락 하나가 누구냐? 왕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 것이요 이 왕들의 나라가 설 것이요. 자,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손대지 아니한 것은 그 돌이 뭐예요? 특별한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앞으로 일을 왕께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이가 해석한 그때 그대로 인류의 역사는 1.2렙도 틀림없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서 배운 그대로 인류의 제국은 역사가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지나갔던 그 역사 여러분 다 아셨죠? 로마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공백기간이에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공백기간에 이거는요 이방인의 때예요. 여러분과 저의 때예요. 이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입니다.
자,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세상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과 조금 번역상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바벨로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메데파사를 메디아나 또 페르시아라고 해요. 배는 도시요 헬라요 알렉산더입니다. 고대 그리스 나라죠.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니엘 시대에 이런 나라가 이미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런 나라 이름이 이미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이것은 동로마 서로마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1획도 빠짐없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면 로마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 발가락 10개가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나라냐? 미래의 나라입니다. 이 발가락 10개의 나라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날 이 세상의 권력의 구조입니다. 이 10발가락의 이 10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이 발가락의 나라가 꼭 세워질 것입니다. 이 발가락의 나라 어떤 나라이냐? 공산 국가로 세워질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10발가락 나라에 10왕이 모여서 1개 제국을 만드는데 10개 나라면서 한 나라예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각 주의 나라가 다 있는데 이것이 다 합해져서 통틀어서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자, 옛날에 소련같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처럼 전체를 보면 한 나라예요. 그 소련에도 자, 연방공화국이라는 그 주가 너무 많았어요. 나라가 소련에도 여러 개가 많았어요. 9개 나라가 있었는데 10개 나라가 채워질 그 즈음에 고르바초프가 한 나라를 세우고 끝나려고 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고르바초프가 딱 틀어버렸습니다. 틀고 어떻게 됐느냐? 말씀드렸듯이 자, 틀고 하야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안에 10개 나라가 합쳐져서 한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권력 구조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 이 세상의 역사는 다 지나가고 동로마, 서로마 이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발가락 10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온 겁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100년 후에 나타날지 200년 후에 나타날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점점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상이라고 했던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욱더 진지합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씩 밝혀 열려져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까지 여러분 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이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요, 손에 잡히는 만큼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장, 3장 가는 것이 아니라 2장, 7장, 9장, 9장, 7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걸 아시고 다음에는 인간은 할 말이 없다라는 것부터 다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